오늘 말씀, 우리 주위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좀 놀라실 수 있는데, 혹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게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그런 발칙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제도 이제 영어에서 온 책인데, 원제가 on bullsh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이 개소리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목만으로는 무슨 유머 집인가 아니면 뭐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목에서 풍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도덕 철학 교수인 이 해리 프랭크퍼트 도덕 철학 교수가 저술한 이게 조금 읽어보면 굉장히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개소리, 불쉿이라고 얘기하는 개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아이고 헛소리네 이렇게 그냥 넘기기에는 그 말한 사람의 교묘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말을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개소리라고 합니다. 이때 그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라는 게 뭐냐면요, 작정하고 나는 진실을 틀리게 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진리 자체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나는 그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심산이라고 하죠. 그 심산을 숨은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그 말이 틀리든 맞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개소리라고 합니다. 해리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개소리 현상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개소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는지, 개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무책임한 그런 언어 문화를 조장하는지, 그 위험성을 그 책에서 내내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저도 이제 접하면서 한 강연을 듣다가 거기서 책을 소개하는 걸 보고서 흥미로워가지고 저도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개소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도 그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먼저 이런 말이 있죠. 믿으면 다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말이 제가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이 이제 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렇게 한테 조언할 때 많이 씁니다. 믿어보세요. 믿으면 다 됩니다. 믿는 대로 돼요. 믿음을 좀 시게 가져보세요. 뭐 이런 얘기 쉽게 해요. 그런 말 하면서 이제 붙이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뒤에다가 이제 또 그런 거 한 절 정도씩은 또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완전히 이제 쌍화차에 노른자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한테 아주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거짓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의도하는 대로 교회를 잘 다니게 하겠다, 이거 한번 확 하게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사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조금 더 심한 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말하는 그거 믿으면 다 돼요 라고 말하는 말을 100% 그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는 대로 된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는 대로 다 됩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이런 말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개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코로나19 시절에도 지금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기가 무섭게 막 늘어나. 그냥 안 하는 게 나은가 싶을 정도예요. 왜? 믿는 대로 그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한때 유행해가지고 이제 뭐 4차원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막 형상화하면서 그 이미지를 막 앞에 놓은 것처럼 막 이게 그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그려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믿어보려고 막 하다가 실망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돼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해도 그 말, 믿는 대로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믿으면 다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개소리는 믿음이라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교회의 언어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죠. 교회가 아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일 텐데 정작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냥 좀 믿어봐. 믿으면 믿어져. 믿으니까 그냥 믿어져. 믿으면 믿어져.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최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 참 많죠. 어떻게 막 그 말을 듣고는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당최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녔어도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딱 들리면 두 가지 이야기가 보통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털 시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좀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아는 얘기,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얘기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양털 시험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꽤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심찮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제가 아무개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아무개가 지금 제가 보내는 이 톡에 바로 응답하게 해주세요. 아니라면 익십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좀 가벼운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가 또 생활에서 이런 것도 하죠.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될 거면은 저 신호가 딱딱딱 뚫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면 막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좀 가벼운 예처럼 들기는 하지만 내용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대략 비슷할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결코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원의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기도원의 그 양털 시험이라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기드온이 왜 양털 시험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 사사기 6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보세요. 제가 주중에 미리 사사기 6장 7장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미리 공지를 드렸었죠. 오늘 본문은 한 절이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사실 한 절 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 기드온이 양털 시험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목민족으로서 말과 낙타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마치 몽골 사람들처럼 말과 낙타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이 기마부족들의 노략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마부족들은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낙타를 기가 막히게 모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추수 때만 되면 무슨 메뚜기 떼처럼 왁 몰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추수해놓은 거를 다 노략질해서 약탈해서 가기를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런 생활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장장 7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조금이라도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집이 아니라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숨고 또 재산을 땅에 묻어두는 마치 두더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가 있었어요.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고 숨겨두고 쟁여두고 하는 그런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삶은 달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의 삶도 결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서 추수했다 그래요?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밀은 원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본 분들은 이제 타작하는 거, 보리타작, 타작하는 거 보셨을 텐데, 본래 널찍한 마당에 이렇게 쭉 곡식을 펴놓고서 도리깨로 막 쳐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나 봐요. 도리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눈에 띄겠죠.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다 트여 있으니까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제 뺏기기가 쉬우니까 큰 돌 괴짝같이 생긴 포도주 틀 안에 기드온이 들어가서 은밀하게 거기서 밀을 최대한 소리 안 나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구차한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안 뺏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참 구차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한켠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한켠이 읽으면서 짠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강하고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상대들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이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이 들어오면 밀린 카드값이 메뚜기 떼처럼 막 쳐들어와서 잔고를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리죠. 그냥 월급은 찍고 나가는 거예요. 막 진짜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와서 막 어디 출금 막 돼가지고 잔고는 남지 않습니다.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듯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적금 들고 청약하고 하면서 겨우 모아둔 것은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면 한 방에 순삭돼 버리거나, 자식들 사업한다는데 평생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를 자식들 사업한다는데 차마 모른 채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탰다가 메뚜기 밥 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건데 그걸 까먹는 건 순간이죠. 메뚜기 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는 안 먹은 놈도 없고 먹은 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기드온은 나를 포함한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저 그런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더니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기절초풍하거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냐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이 기드온의 불평이에요. 불만 섞인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버스가 시내를 돌아다닐 정도의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믿든 믿지 않든 너무나 그런 말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 그런 광고가 막 버스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요? 라는 생각이
기드온에게 들은 게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기드온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는 눈물 짓고 아파하는 날들이 몇 곱절이나 더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뜨죠.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정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한 것까지도 참 그런데 더 나가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등부 친구들하고 히어로물을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히어로 영화가 떠올랐어요. 자,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우주적인 막 그 초월자가 나타나서 찾아오더니 자, 너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너 능력자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대단한 능력자야. 자, 이제 한번 날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2급입니다.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내 앞에 우주적인 초월자가 딱 나타나더니 너 모르고 여태 그렇게 살았지? 너 능력자야. 이제 한번 날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면 또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내는 아멘. 그런데 나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그 입장 바꿔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히어로 무비의 상황과 그 황당함과 기막힘에 있어서 과연 뭐가 다를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우리 집은 이런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볼 수 있듯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던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좀 믿으면 안 되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 하겠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 건 다 네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는 거를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 다닌 분들은 너 찌질하게 살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믿음은 다 돼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네가 지금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안 풀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기드온이 못 믿고서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도 거기다 대고서 왜 이렇게 못 믿냐 너는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인내하시면서 기드온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시며 그가 점차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마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그의 가정부터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지금 거기다 예 이렇게 말하고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기드온은 너무나 겁이 나요. 일단 말씀은 들었는데 너무 겁이 나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막 바알 아세라 막 제단하고 막 우상 이렇게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좀 빌어달라고 막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당 집에 가면 막 꾸며놓은 그런 거 사천왕상하고 이런 거 다 찍어버려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기드온은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아주 은밀하게 그것을 이제 찍어내버리긴 합니다.
하긴 해요. 그런데 절대 안 걸리게 노력을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우상단지가 다 깨졌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 어떻게 기드온이 한 걸 알고 정말 몰래 했는데 기드온이 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몰려왔을 때 31절에서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바알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진짜 신이었다면 바알이 분명 내 아들을 죽이고도 남았겠지. 지금 자기 제단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있는데 바알이 진짜 신이었다면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겠냐? 이렇게 지금 바알 우상 그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모시던 신이 헛된 것임을 알고 버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기드온이 겁나서 망설이며 했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보잘것 없지만 순종한 딱 그만큼. 한번 해본, 야, 믿지 마. 본전은 아니겠지만, 한번 해볼까? 하고 딱 한 순종한 그만큼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딱 그만큼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딱 그만큼의 믿음. 진짜 되네? 진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딱 그만큼의 믿음이 생겨났고, 딱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은 아까 천사가 말한 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끌고 그렇게 전쟁터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게 돼요. 그렇다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건 한 것 같긴 하고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알긴 알겠는데 근데 이건 지금 집도 아니고 전쟁터잖아요. 가정 다음에 이번엔 전쟁터로 흔하게 묘사되는 직장, 일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했던 것이 바로 양털 시험이에요. 이때 한 것이 바로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 한 뭉치만 적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근데 정말 돼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근데 정말 되고 나니까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만 젖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되고 나니까 그거야 우연일 수도 있지. 밤이슬이 젖어서 물기를 머금을 수도 있고 땅은 그 물기 먹은 것보다 빨리 말라버린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너무 기드온은 우리랑 비슷해요. 뭐가 되고 나도 우연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말로 진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죠. 정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번에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역시나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의 어린 믿음을 위해서 그런 시험을 받아주심으로써 기드온의 신뢰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나갔지만 미디안의 숫자를 보니까 사지가 저리고 떨려옵니다. 이거는 뭐 현실이죠. 얼마 전까지 밀농사 짓던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대군 앞에 메뚜기 떼로 묘사되는 한국 사람들은 메뚜기 떼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을 덮어버린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전까지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서 뿌리던 내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그런데 직장을 변화시켜 보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너무 겁이 나서 밤잠도 못 이루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부관부라와 함께, 이 성경에 굉장히 라임이 있어요. 부관부라, 이름이 부라예요. 부관인 부라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니네 둘이 한번 들어가 봐. 달랑 둘이서 그 많은 적진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인 긴가민가하는 그동안 쌓인 이 신뢰를 쥐어 짜낸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적병이 그 친구와 함께
꿈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적병은 그 꿈을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다 하는 그런 꿈인 것 같다, 그런 계시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해석으로 인한 두려움은 미디안으로 삽시간에 퍼져갔습니다. 이 불안이 막 삽시간에 퍼져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적이, 압도적으로 많고 강한 이 적이 오히려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그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한 건 아니겠죠. 네, 경배라고 표현된. 그런데 유난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기드온이 마침내,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이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성취해 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기드온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드온은 어느새 망설이는 사람들을 이끌고 담대히 전쟁터에 뛰어드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부르신 거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먼저 그가 용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큰 용사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시몬 베드로, 네가 반석이 될 거다라고 먼저 말해주셨죠. 베드로가 나는 반석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시몬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먼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가 용사가 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얼마나 구차하고 비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속으로 손익을 따져보는 얼마나 속물스러운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때로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가르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시거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강요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절 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걸어놓고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 손에 들어올 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맹신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믿음이 명사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뭐다 이렇게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아직은 의심스럽지만 겁나지만 손해만 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움직여보고 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나마 순종할 때 우리는 딱 그만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딱 그만큼 신뢰가 깊어지면서 성숙하는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특출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신뢰하면서 딱 그만큼 순종하여서 그들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악을 몰아내고 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요, 영웅으로 성장해 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신뢰하는 딱 그만큼 순종하여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신뢰하는 만큼. 여전히 막연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용기라는 것이 두려움 자체가 제거된 그런 감정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기는 그냥 두려움이 제거돼 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싸우면서 뚫고 올라가는 마음을 우리가 용기라고 말하죠.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결국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뇌당한 거거나 아니면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끝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오늘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딱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이 디아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굉장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신뢰가 싹 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사로 택하시고 죽기까지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 또 우리 주위에 여러분과 저 같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